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게 힘들 텐데 어려운 중에도 찬양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가대, 우리 지휘자들, 반주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당신에게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구원의 문을 여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갈수록 더 좋은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오랜만에 자주 가던 식당을 갔답니다. 갔더니 식당 인테리어가 다 바뀌었더래요. 그리고 종업원들 유니폼도 바뀌었더랍니다. 그리고 음식을 담아오는 그릇도 바뀌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종업원들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 식당에 무슨 일이 있는 거요? 무슨 바람이 불었대? 라고 그랬더니 종업원이 한마디 했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주인이 바뀌니까 다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식당만 주인이 바뀌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도 주인이 바뀌면 우리 모든 것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고 영접하는 것이고 회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인이 바뀌면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도 바뀌고 우리 인생관도 바뀌고 우리의 세계관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을 때는 누구를 위해 사냐면 나를 위해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는 누구를 위해 산다고 고백하냐면 주를 위해 산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인이 바뀐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10절 말씀에 보니까 해당 연회장이 뭐라냐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것을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것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더 좋은 포도주만 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갈수록 더 좋은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갈수록 부족한 이유입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혼인잔치쯤에 청함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거기에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계신데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부족한 것도 채워져야 될 텐데 예수님이 지금 집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포도주가 부족하고 떨어지고 포도주가 없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예수님을 청할 때 주인으로 청한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 청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섬기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계시거든요. 영국의 대영 제국을 이루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빅토리아 여왕인데 이분이 믿음이 좋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믿음으로 나라를 세워갔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가끔은 궁을 나와가지고 서민들이 사는 그 동네에 가가지고 서민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부족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어느 날 어느 가부 집에 들어갔더니 가부와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부의 믿음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빅토리아 여왕이 물었답니다. 이 집에 지금까지 온 손님 중에 가장 귀한 손님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빅토리아 여왕은 그 가부가 예수님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을 기대하고 물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왕 폐하가 우리 집에 온 가장 귀한 손님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빅토리아 여왕이 좀 실망하면서 아니죠, 예수님이시죠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때 가부가 웃으면서 그랬답니다. 폐하, 우리 집에 예수님은 손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지금까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미 주인으로 계시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거든요. 성도는 여러분들은 우리 심령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것이고, 예수님을 모셨는데 손님으로 모시고 계시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포도주가 부족하고 떨어지고 없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신문사에서 100명의 사람들을 조사를 했답니다. 요즘에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첫 번째 사람들이 그럭저럭 삽니다 라고 한 사람들이 많고, 마지못해 삽니다 하는 사람이 두 번째로 많고, 죽지 못해 삽니다 라는 사람들이 세 번째로 많다는 거죠. 아니 왜 그렇게 그럭저럭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삽니까? 그랬더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서 늘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부족한 것 때문에 그럭저럭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실은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늘 뭐냐면 마음이 조급해요. 누구하고 경쟁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물러서면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누가 채우려고 그럽니까? 우리 스스로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쌓고 쌓아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늘 부족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다 채워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만족을 못합니다.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냐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나님이 계셔야 만족하게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창조해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연약할 때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뭐 주구나 그랬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서 하나님 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귀영화를 누리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하나님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뭘로 채워보냐면 재물로 채워봤어요. 세상에 있는 쾌락으로 채워봤어요. 심지어는 첩으로도 채워봤어요. 그런데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 2절 말씀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솔로몬의 말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더라라는 거거든요. 뭐냐면 다 채워봤는데 채우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도서 1장 7절 말씀에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바다를 채울 수 없다는 거거든요. 강물이 아무리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를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가지고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무엇을 채워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로 고백하고 모실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을 주로 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뭐 하냐면 사랑할 수 없고 두 가지를 다 중히 여길 수 없다는 거죠. 하나는 사랑하면 하나는 미워하게 돼 있고,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기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한 사람이 그의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창고가 적어요. 그래서 창고를 헐고 새로 창고를 지으면서 내 소출을 쌓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쌓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많은 곡식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영혼을 불러가리니 그 쌓아둔 것이, 모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불러가리니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물로 채워도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셔드리면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울왕이 있거든요. 사울왕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백성을 주인으로 모셨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무엇으로 결정하냐면 하나님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백성이 모이냐 흩어지냐 가지고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올 때 백성들이 흩어지거든요. 흩어진 것이 두려워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거든요. 아말렉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좋은 양, 좋은 성 가져간 걸 좋아하니까 그걸 가지고 오거든요. 즉 뭐냐면 사울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에 늘 관심 있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뭐냐면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는 그 말에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평생을 다윗을 죽이는데 인생을 해봐야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의 다른 것을 고백하는 것 차이가 이렇게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집에 모셨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포도주가 부족하고 떨어지고 없어지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 모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다윗이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요 그런 판결이 하나 있었대요. 뭐냐면 솔로몬의 재판 같은 사건이 있었답니다. 여자 판사분인데 한 남자하고 한 여자분이 뭐냐면 강아지를 놓고 서로 자기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자는 내가 1년 전에 잃어버린 내 강아지다. 여자분은 무슨 소리냐? 내가 돈 주고 산 내 강아지다 라고 그러면서 둘이 그렇게 언쟁이 붙으니까 법원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판사가 물어보니까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이건 내 강아지다, 내가 돈 주고 산 강아지다, 내가 잃어버린 강아지다. 그러니까 판사가 그 강아지 데려오라고, 그래서 목줄에 묶여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아지 풀어놓으십시오 라고 강아지를 풀어놨어요. 강아지가 누구한테 갈까요? 원주인한테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냐면 꼬랑지를 치면서 남자한테 가가지고 남자를 그렇게 막 환영하고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강아지도 누굴 알아보는 거예요.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을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소는 그 임자, 그 주인을 알고 나귀는 무엇을 알아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주인을 몰라본다는 거죠.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주인을 모르면 우리 인생에 부족하지만 주인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알고 모시고 있으면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포도주가 부족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왜 구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손님이니까 구하지 않는 거거든요. 나중에 누가 구합니까? 마리아가 가지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구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때, 예수님이실 때 우리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독립전쟁 때 워싱턴 군대가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를 가지고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그때 워싱턴 군대가 모든 조건은 다 불리했대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워싱턴 부대는 진다, 패할 것이다 라고 그러는데 유독 한 사람만 아니다, 워싱턴 군대가 이길 것이다 라고 그랬대요.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어느 추운 겨울날 자기가 밖에 가는데 밖에서 소리가 나더래요. 가서 봤더니 눈 덮인 그 눈 위에서 워싱턴 장군이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그때 뭐 하냐면 워싱턴이 기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도 바르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얻을 것이요, 그리고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누가 찾고 두드리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걸,
주되심을 믿는 자들은 나와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주되심을 고백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해결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가구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늘 성실하고 열심을 내니까 좋았는데 어느 날부터 가구를 만드는데 가구를 만들면 이상하게 이게 아구가 안 맞아요. 이게 잘 못 만드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고 성실한데 뭐냐면 가구가 잘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자세히 관찰해 봤더니 그 쓰는 줄자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봤더니 줄자가 잘못 인쇄돼 가지고 줄자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틀진 줄자를 가지고 이 치수를 재서 만드니까 열심은 있어요. 성실해요. 그런데 맞지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신명기 5장 8절 말씀에 나 외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했거든요. 나 외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는 거.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맞아야 우리가 반듯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자꾸 어긋나고 틀어진다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시고 왕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내 안의 주인으로, 내 가정의 주인으로, 우리 교회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을 가지고 나가서 구하면 그 부족함을 충만히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갈수록 더 좋은 이유입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구했더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뭐 한 것 같습니까? 거절한 것 같잖아요. 그러면 마리아 입장에서는 속이 상할 텐데 마리아가 돌아서 가지고 하인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말의 의미가 이거라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는 마리아가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때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때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말씀은 뭐냐면 때는 네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을 마리아가 깨닫고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하인은 종이잖아요. 주인이 말하면 그대로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루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천하 만물을 누가 지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고 누가 주인이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죠. 그럼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하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때를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말씀 그대로 뭐 하면 되냐면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내가 주인이 하는 걸 알거든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 그러면 내 생명을 누구 마음대로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생명의 존재거든요. 누가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시간이 내가 주인이라 그러면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늙어지고 병드는 것을 안 해야 돼요. 그리고 흘러가는 세월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붙잡고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나가는 세월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시간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예수님이 주인이신 걸 믿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더 좋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산소망 중도 실명 선교회라고 있거든요. 김재용 목사님 분이 만드신 건데 우리 교회도 몇 년 전부터 이제 선교비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김재용 목사님이 33살 때 페체트병이라는 것에 걸려가지고 두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페체트병이 뭐냐면 염증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염증이 없어져야 되는데 염증이 없어지지 않고 염증이 눈에 계속 있다 보니까 눈을 실명하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두 눈을 가지고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인데 두 눈을 잃어버렸으니까 나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끊으랍니다.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자살하려고 했더니 어떤 말이 머릿속에 맴도냐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 맴돌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알았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구나. 그런데 그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있는데 그거냐면 죽음 위에 세계구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고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했는데 죽은 다음에 진짜 주인인 하나님께서 야, 네 생명 왜 내가 준 생명을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서 나를 지옥에 보내셔버리면 죽은 후의 삶이 더 힘들겠다. 그래서 이것은 자살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본인이 깨달았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이 나처럼 살았구나. 그래서 내 재산도 내 자식도 내 건강도 생명도 내 것인 줄 알아가지고 눈이 없다는 것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낙심했구나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시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시기 때문에 33년 동안 두 눈을 주셨다가 이제 두 눈을 취해 가신 특별한 뜻이 있겠구나 라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회복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되셔서 산소망 중도 실명 선교회를 만드셔가지고 중간에 실명하신 분들, 낙심한 분들을 위로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오고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그분이 받은 말씀이라고 그러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라. 이 말씀으로 지금까지도 헌신하고 계시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 고난이 변화되어서 사명이 되고 어려움이 변화되어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있거든요.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인데 로마에서 징수한 것보다 더 많이 징수합니다. 왜냐하면 징수금을 보내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자기가 갖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매국노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재판을 받을 때 증인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의 말은 믿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세리가 드린 헌금은 성전에서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돈이라고 받지를 않거든요. 그렇게 취급받는 세리의 뭐라는 겁니까? 세리장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감나무 위에 올라가서 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 앞에 와가지고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게 하겠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집에 예수님과 같이 갔는데 예수님께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주여라는 말이 뭐냐면 퀴리오스라는 말인데 원래는 황제한테 부르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퀴리오, 왕이 되셨습니다. 주인이 되셨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뭐가 됐다는 겁니까?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만약에 빼앗은 것이 있으면 갑절로 갚겠습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 집이 구원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뭐가 됐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매국노였거든요. 세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갈수록 더 좋은 풍성한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주여 나를 오라 하십시오. 주인이신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시면 내가 풍랑이는 바다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거든요. 그러니까 걸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나를 오라 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거든요. 우리 인생에 풍랑이는 바다를 만날지라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면 예수를 주여, 주님, 주인 이렇게 고백하면 그 일을 걸어가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모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냐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아구까지 채웠거든요.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항아리는 먹는 마시는 물이 아니거든요.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결 내식이거든요. 뭐냐면 손 씻고 발 씻고 들어가는 물인데 하인들은 경험과 지식으로 알죠. 그런데 누가 말씀하시니까? 주인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행했더니 물이 뭘로 바뀝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능력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게 질이 바뀐 거죠. 손은 가치가 바뀐 거잖아요. 수준이 바뀐 거잖아요. 손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믿으면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미국 기독교 잡지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세 종류로 나뉘어졌답니다. 뭐냐면 스페어 타이어처럼 예수님을 트렁크에 넣어놓는 사람이 있대요. 이건 어떤 유형이냐면 어렵거나 사고가 뻥커 나면 그때 열어서 도와달라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다가 그 사건 해결되면 다시 트렁크 문 닫아버리고 거기에 놔둔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수석에 모시는 유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가까이 한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결정은 누가 한다는 겁니까? 운전석에 앉아서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이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운전석에다가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모든 결정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방향도 목적지도 속도도 주님이 결정하시면 나는 그 주님의 결정대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계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운전석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더 복된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우리 삶의 고난이 변화되어서 축복이 되고 우리의 탄식과 슬픔이 변화해서 찬송과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일을 이루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이 더 좋은 갈수록 더 좋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에 주인으로 모시면 갈수록 더 좋은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